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는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생생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그럼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냐? 가장 그때가 타락이 극심할 때고 영적인 부패가 아주 심한 때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영웅을 좋아하지만 실은 영웅이 나타나는 것은 시대의 비극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때문에 우리 조선이 보존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영웅이 나타나서 조선이 보존이 됐지만은 영웅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7년 동안 전쟁 속에서 얼마나 그 삶을 파괴당하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가운데 영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이 나타났다고 할 때는 그 영웅이 짊어질 무게가 있어요.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이 시대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그 시대의 영웅을 필요로 했는가? 그 시대가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살기 힘들고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주셨다. 그 이스라엘의 상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사야 1장을 보시면요, 뒤로 좀 넘겨서 이사야 1장 2절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가 너무나 심했다.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둘 줄 모르니까 그 자리에 엉뚱하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에 복을 주는 것이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극심했다. 이사야 2장을 보세요. 7절에서 9절 말씀.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다가 생활적으로 볼 때는 풍성했다. 은금이 많고 보화가 많고 그 다음에 마필, 병거, 군사력도 든든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문에 이제 12월 성탄절을 맞이해서 목사님들이 글을 딱 이렇게 실는데 하나같이 입으로 사랑,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뭐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고 다 사랑을 얘기해. 근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 실제예요.
거짓된 사랑 말하기는 건 쉽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랑 얘기하는 건 누군 못하나? 말로다가는 뭐 천사 노릇을 누군 못해요. 그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말은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속 없는 분이 아니요. 한량없이 사랑하고 한량없이 용서하고 한량없이 참고 하나님이 그러시겠는가? 하나님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칙에 어긋나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늘 교회마다 보면은 벽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놓고 죄 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마음 놓고 죄 짓고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받는 것이 기독교인가?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에 대한 결말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안다면 함부로 쉽게 죄 짓지 못해요. 함부로 쉽게 죄 짓지 못해요. CCTV가 곳곳에 널려 있어가지고 환경미화원이 뭐 떨어진 돈을 얼마를 주웠다고 그러죠. 사람도 새벽에 사람도 없으니까 돈을 주워가지고 자기가 썼나 봐요. 근데 그거를 추적하니까 CCTV로 보니까 어느 환경미화원이 돈을 주웠다. 딱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런 사실들이 알려지면 그 다음에 또 새벽에 청소하러 가는데 다른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러 갔는데 아니 환경미화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떨어진 돈을 받는데 쉽게 그걸 주워가지고 내 맘대로 쓰겠어요? 왜? 감시하는 눈이 있는데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칙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용납하고 마음대로 살고 교만 방자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마. 이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똑같은 범죄, 똑같은 그 죄악된 것을 반복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노의 불을 질릴 수 있는 장작더미를 쌓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은근히 풍부하고 모든 물산이 모든 경제적인 것이 풍요롭고 군사적인 것이 막강한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하다.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다 우상 앞에 절을 한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뺏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가치 없는 인생들이 되었다. 이사야 5장을 보세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내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아요. 그래서 좋은 포도는커녕 쓸모도 없는 먹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고 있는 인생들이 부지기수다. 부지기수다. 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살 때에 돌아올 것이 뭐냐? 이사야 5장 5절에서 6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가시덤불, 그냥 억새, 그런 아주 강한 것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것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이 풍성합니다. 먹을 것이 흘러 넘칩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생활이 너무나 편리합니다. 대신
우상도 가득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역의 심령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다. 남는 것은 뭐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것을 포기하고 짐승하고 똑같아. 결국은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인생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를 왜 이 땅에 수많은 기관들이 많고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에 있는 기관들처럼 악착같이 사람 끌어모아서 악착같이 뭔가 영광을 드러내고 위세를 드러내고 교세를 확장시키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받으라. 그래서 교회를 주께서 허락해 주셨느냐? 아니요. 교회는 이 땅이 다 부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는 피할 피난처가 있고 그 피난처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육체의 집이 허물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인지 그때 당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필요로 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다시 1절 말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50년 이상을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데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는 참된 왕을 만났다. 다시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누구요? 왕을 배웠습니다. 왕을 만났어요. 언제 이사야가 왕을 만났다고요? 세상의 왕이 죽었을 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참된 왕을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왕은 잠깐 쓰이는 도구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력자를 지칭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많은 권력자들, 자기들의 권력이 10년, 20년 영원토록 갈 걸로 착각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은 실상 그들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종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추종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썩을 것을 따라갑니까? 왜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을 따라갑니까? 영원하신 왕이 있는데. 이사야가 바라본 왕은 50년 통치하다 사라질 왕이 아닙니다. 5년 통치하다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왕은 영원무궁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참된 왕은 영원토록 통치하시는데 왜 참되신 왕은 영원토록 통치하느냐? 3절 말씀 보시면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세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에 계신 왕은 어떻다고요? 거룩하신 왕이에요.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은 뭘 거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썩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고, 그 썩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한 존재는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존재가 다 썩어집니다. 다 부패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왕성하게 움직이는 존재를 할지라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 왜? 부패하니까. 김장철에 김장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몇 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4월, 5월? 다 부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뭘 쉬었다 그래요. 쉬었다. 신김치를 먹는다. 그게 부패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싱싱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뭐 잇몸이 붓고 그냥 좀 안 좋아서 치과 가려면요 보통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결단해서 내가 치과를 갔어요. 치과 갔는데 이거 뭐 엑스레이를 막 찍더라고요. 막 돌아가면서 막 엑스레이를 찍는데 보니까 뭐 문제가 막 의사가 옆에 앉아가지고 걔도 좀 의사가 좀 철이 없어. 그래서 환자가 왔으면 좀 소망을 줘야지. 이 정도는요 이렇게 해야 돼.
아, 이거 큰일인데. 이거 안 되는데. 뭐 사랑니가 옆으로다가 누워가지고 그것도 빼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못 빼낸대. 나도 못 빼는 거 알아. 큰 병원 가야 돼. 뭐 그걸 가지고 무슨 그 다음에 뭐 어디가 이거 당장 뭐 의사의 손을 떠난 일에 아니 말을 해도 돼 그렇게 얘기하냐. 의사의 일을 떠난 일은 또 뭐야.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 거지. 예? 그리고 막 그래. 그러면서 그 의사 얘기가 중요한 것은 치료받으려면 시작 단계가 중요한데 스캐닝을 먼저 해야 된대. 저 태어나서 스캐닝 처음 받아봤어요. 몇 분 걸립니까? 했더니 한 10분에서 15분 걸린대. 15분만 참으면 되는구나. 딱 누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스케일링은 간호사가 하더라고요. 간호사가. 하기 전에 그래요. 불편하시면 왼손을 딱 들면 된대. 오른손 들면 안 된대. 그러니까 왼손. 꼭 왼손이요? 꼭 왼손 들래. 왼손. 딱 연습하고 누웠어요. 이제 여기 이제 스케일링을 막 갈잖아요. 치석을 막 떼어내잖아요. 근데 그냥 떼어내는 게 아니고 물이 생겨. 물을 막 쏟아. 물을 쏟으면서 막 하니까 입안에 물이 가득해. 이게 잠깐 물 생기게 생겼어. 그래서 왼손을 딱 들었어. 그랬더니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칙칙 해가지고 물을 빼내. 살았구나. 좀 있으면 금방 또 물이 차. 또 왼손을 딱 들었어. 몇 번을 그러니까 간호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힘들어서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나 안 힘든데 그랬더니 제가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힘들. 야 세상에 그런 거나 간호사가 다 있어. 그래서 그냥 하는 김에 하라고 말이야. 코로 숨 쉬세요. 야 입에 물이 가득 차는데 코로 숨 쉬는 게 그게 쉽습니까? 나 간호사들도 걔들도 한번 눕혀놓고 입에다 물을 가득 집어넣고 코로 숨 쉬어보세요.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 야 말로는 아버님 그래가면서 세상에. 내가 그날요 물 엄청나게 먹었어요. 나중에는 왼쪽 손을 들어도 얘가 안 해줘. 내가 치사해가지고요. 야 내가 마시고 만다. 내가 마셨어요. 꿀떡꿀떡. 아주 속이 아주 니글니글 하더라고. 화요일날 또 오래니까 또 가야 되는데. 예?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튼튼했던 이가 깨끗했던 이가 벌레 먹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이를 뽑아버리고 틀니를 하고 뭐 임플란트를 하든 다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이 없어요. 다 썩어진다. 다 부패한다. 이를 치료받으면서 그것도 못 깨달으면 어리석은 거지. 내 육신에 고통이 와요. 내 육신에 문제가 생겨요. 치료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깨달으라고요? 육의 집은 흙으로 만들었기에 이 집은 곧 무너질 집이다. 깨닫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돼요? 그거 깨닫고 날마다 아이고 나는 우울하다. 나는 곧 무너질 인생이구나. 그렇게 살라 소리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하늘의 왕을 좀 바라보고 살라 그 얘기예요. 땅만 바라보고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막 안달을 내고 그냥 그렇게 좀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의 왕을 섬길 것이냐 우리들의 영원하신 왕을 섬길 것이냐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뭐가 지혜롭냐?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뭐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은요 썩지 않습니다. 그 상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소시 쪽에 국민학교 때 받은 상장들이 있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무슨 상 보면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상이에요. 막 박수 받고 그냥 애들이 부러워하고. 지금도 보면요. 누렇게 이게 조그만 잘못 만지면 종이 조각이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아무 가치 없어요. 그거. 그 밑에 써있는 교장 선생님 이름을 볼 때 이 양반은 지금 세상에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변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든가 내가 선물을 받는다든가 했는데 열어보니까 부패하고 썩었단 말이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세상 것은 다 부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신다.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소망을 쌓아뒀대요. 우리가 장차 누릴 수 있도록. 적금을 붓잖아요. 적금을 붓는데 매달 예를 들어서 15일 날 적금을 붓는단 말이에요. 적금을 부러 은행에, 지금은 뭐 다 자동이체겠지만 하여튼 은행에 간단 말이에요. 적금을 불어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서글프고 처량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란하고 환란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서 적금 붓습니까? 적금 붓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적금을 둬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마어마한 돈이 와가지고 야 그거 가지고 내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적금을 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인내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내 승질대로 살고 싶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한번 즐기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삽니다. 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거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을 누려보세요. 아무리 호화롭게 놀아보세요. 아무리 육신의 정욕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이 몇 년 갈 것인가? 가끔 가다가 길에 갈 때 공원 같은 데서 나이 드신 분들이 풍이 맞아가지고 한쪽에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아요. 내가 무슨 생각, 저 양반도 20대 청춘이 있었을 텐데.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노인네가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청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꽃피는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돌아 싹 보니까 그 시절은 벌써 얼마나 멀리 흘러가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사라지고 흘러버릴 그 인생의 미련을 두고 인생을 위해서만 온갖 짓을 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광을 좀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이사야가 섰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양심이 너무나 뻔뻔하게 무뎌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실상은 나의 소원과 나의 욕심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을 취급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인생의 감독 대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얼마나 주님 뜻 가운데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알라딘이 매직 램프를 막 문질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큰 거인이 램프의 요정이 탁 튀어나온다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그거하고 다를 게 뭐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이 좀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에 임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데 내 심령을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까짓 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게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마음에 가지가지의 더러운 생각을 품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는 목사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똑같이 그들과 진창에서 더러운 데서 굴러다니면서 있다가 조금 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생각도 아니하고 와서 앉아있는 안타까운 백성들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사야가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6절에 스랍의 하나가 천사가 화조로 불집게로다가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단은 무슨 단이요?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단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단에 있는 그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정화시켰다. 죄가 사함받았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야 네가 가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얘기는 뭐예요? 이사야를 불렀으면 야 네가 가 사명 감당해 이래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요. 누구를 보낼꼬? 그 얘기는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그 얘기요. 힘든 길이요. 신나는 길이고 쉬운 길 같으면 야 너 가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사야가 걸어가는 사명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요. 환난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너 가라 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상대할 백성들은요. 완고하고 무죄예요.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싸움은 이사야의 싸움은 앞으로의 싸움은 힘들고 험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그러셔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뭐 전도대회 열고 길거리에서 띠들르고 복음지 들리면 사람들이 어우 야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로 옵니까? 아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여줘도 보질 못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그 얘기입니다. 강팍. 10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혀있고 눈이 감겨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강팍한 이거 발음하기가 힘드네. 신문에 보니까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글이 나왔어요. 우리 강팍하다 그러는데 팍이 아니고 팍이야. 팍이 무슨 팍이냐? 강팍할 팍이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예문으로 강팍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저기 황영감은 성질이 고약하고 강팍해 그래.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영감이 김영감, 이영감, 박영감, 뭐 최영감, 강영감 뭐 고영감 뭐 많잖아요. 영감이 많은데 왜 황영감은 성질이 강팍하대? 그래서 그 신문을 상대로 뭐 한번 소송을 할까 하다가 응? 하고 많은 성취 중에 내가 그거 보면서 참 그래. 악인의 그 강팍한 마음, 고집센 마음, 완고한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둬요. 오 그래? 네가 네 고집 세워? 그래 알았어. 너 네 고집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한 대로 살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악인과 불신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왜? 강팍한 자, 악인의 형통, 잠시의 형통, 잠시에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 심판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것이다. 그 얘기요. 망해도 모른다. 그 얘기. 망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결론의 말씀 13절입니다.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그 얘기입니다.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 그루터기가 뭐예요? 나무를 자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나무의 밑동이란 말이에요. 보기에는 우스워요. 나무 밑동들 산에 올라갔을 때 보면 사람들이 어디를 주목해요? 쭉쭉 뻗은 나무를 주목하지 잘라진 나무의 밑동을 주목하지 않는다. 저건 쓸모가 없잖아. 뭐 이미 다 베갔잖아. 나무 밑동 그루터기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산이 다 황폐해져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고 자랐던 나무들이 다 꺾여지고 불타버리고 다 없어졌을 때 야 이제는 더 이상 저 산에 소망이 없구나 라고 느껴질 때 그 산에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어느새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잘것 없어. 그러나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섰을 때에 내 삶 속에 믿음의 그루터기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찬란한 거예요. 사람은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수록 구부러지고 늙어지고 또 쓸모없어져요. 어저께 보니까 91세에 그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양반의 그 기사가 실렸더라고. 75세 때 맥도날드에 들어갔대요. 그 가면 이렇게 걸레질하고 뭐 쓰레기 치우는 거 있잖아요. 75세 때 들어가서 91세 때까지 일한 거야. 맥도날드에서. 늙은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한 번도 결석한 적 없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뭐 대단하잖아요. 뭐 인터뷰 기사도 나오고. 우리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씨가 내 안에 있음을 알면 내 안에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루터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루터기가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거룩은 뭐라고요? 변치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우리가 거룩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터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것을요, 마귀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펴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서요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그 아이가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마귀가 용이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죠.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시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전달됐어요. 계시록 12장 15절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 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는 누굴 상징하냐면 교회요, 교회. 여기 뭐가 나와요? 뱀이 나오잖아요. 뱀은 마귀잖아요. 마귀가 물을 내뿜는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교회가 거룩한 씨앗의 보관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16절 계시록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마귀가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믿음의 백성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물을 막 흘려보내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확 열어주셔서 그 땅이 물을 다 삼키는 거예요. 고난의 물을. 그럼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이게 신앙생활은요, 룰루랄라 알고 신난다. 그냥 오늘도 한번 교회 가보자. 즐거운 성경학교. 그런 개념이 아니다 말이에요. 보통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제 사단은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을 거룩한 씨를 공격해요. 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남은 자손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씨예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서 있단 말이죠. 바다 모래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별 볼 일 없어. 모래 위에 서 있는 놈은 슬쩍 건드려서 나가 떨어지잖아. 우리가 겁만 먹지 않으면 돼요. 마귀한테. 한번 싸워보자. 이거에 싸워보자. 여기 남은 자의 특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걸 가져야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남은 자요 거룩한 씨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로 쫓겨다니고 마구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면 믿음 안에서. 자, 금주 말씀 보세요.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인내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진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남은 자요, 거룩한 자요,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이 무엇이냐? 그루터기로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뭐 무슨 일,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그루터기가 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앗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잡고 이 땅에서 함부로 살다가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남아있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손들을 길이길이 남길 수 있는, 그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후대에 전달되고 교회가 강성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